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가정,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입니다. 아마 5월 한 달 동안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각 사회단체에서도 각 곳곳에서도 이 가정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메시지가 전달될 텐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배우고 훈련되어지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실제로 이 어버이 주일 하면 저에게 이렇게 기억에 새겨진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까지 섬겼던 또 예배 생활하였던 모 교회에는 어버이 주일 이후에 오후 예배 때 각 기관 성경 퀴즈 대회를 했었습니다. 각 기관이라고 하면 남자분들을 보통 남자들의 모임을 회를 남전도회, 여성분들의 회를 여전도회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청년부가 모이고 청소년들은 교사들, 젊은 교사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청팀, 백팀으로 나눠서 운동회를 하다 보면 이 점수에 이렇게 좀 격차가 나잖아요. 그러나 점수에 격차가 나더라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릴레이가 있잖아요. 릴레이 다 한호하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릴레이 때문에 다 이게 흥분하잖아요. 그 성경 퀴즈 대회가 그랬었습니다. 각 기관마다 막 많이 맞추더라도 마지막에 암송, 이어하기 뭐 그렇게 릴레이 경주처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남전도회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전도회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성경책 보지 않고 거기 회원들 중에서 아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것처럼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암송하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훈련받을 때는 레위기 또 69절 가지고 이렇게 암송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청소년과 청년 선생님들이 있는 그 그룹에서 역전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 조용한데. 그러다 한 청년이 제가 아는 형님이신데 형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장수하리라. 너무 확신차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장수하리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와 우리가 했다 역전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회에서나 다른 분들은 잠깐 그 말씀 있나? 장수하리라? 없는 것 같는데 한번 찾아와야지 하다가 심판 보시는 교육자님이 딩동댕을 쳐줬어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말씀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전체 문장으로 하지 않고 그분이 생각나는 거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장수하리라. 사실 제가 물어봤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 몰랐다고. 근데 그 말씀이 있었던 거죠. 어버이날만 되면 저는 이 에피소드가 새겨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뭐 한다고요?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저는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이 메시지가 새겨지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래야 하면 장수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럼 장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영신가족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한 가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가정,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현재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입니다. 실제로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그가 연소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씨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륜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염려가 되어서 지금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1차, 2차 감옥에 수감되어졌습니다. 1차 때 감옥에 수감되어졌을 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또다시 감옥에 재수감되어졌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이 마감될 것을 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감을 느끼고 난 이후에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서와 같은 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자 다음 세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복음의 확장,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힘겹지만 온 힘과 마음을 다할 것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온 힘과 마음을 짜내어서 지금 글을 적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의 3절에서 5절 말씀, 짧은 말씀에는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재차 감옥에 수감되면서 그 사실을 알고 헤어지는 가운데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하냐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여서 보고 싶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목적은 영적인 아비가 되고 스승이 되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제자요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복음의 확장을 계속해서 전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적음과 동시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디모데를 너무나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글이 디모데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가정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단지 목회자요 리더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는 우리들,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하고 늘 안타까이 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사도 바울의 심정, 아비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도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가정은요, 한 사람의 부모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부모가 있을 때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가정이 되려면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한 사람의 부모가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는 이 혼합을 장려했기 때문에 민족을 넘어서서 결혼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문화 가정, 이것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의 결혼으로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을 백의 민족이라고 하고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민족이라도 결혼 자체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예비 신랑 신부를 봤지만 서로 사랑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뭐예요? 지금까지 다른 환경과 다른 경험과 다른 가치와 다른 학력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럼 뭐가 발생해요?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그게 가정이에요. 한 민족이라도 각기 문화가 달라 갈등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 가정 역시도 가족 구성 간에 문화 갈등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디모데에게는 장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씨앗도 내재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디모데는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만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여전히 이방 도시에서 살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현재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리더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부모, 즉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달 동안 이 교회 강단에서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까지 9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선포될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기억해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을 여러분 원어로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가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유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모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은 대개로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도 신앙으로 자라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이방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이 쉐마 교육이 전수가 되어져서 아이 역시도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전수가 잘 되었던 것이죠. 이같이 디모데 역시도 믿음의 유산을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전수받았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으로 디모데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디모데 가정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은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개역 개정보다는 현대내 성경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현대내 성경에 보면 바울은 더베에 들렀다가 루스드라로 갔다.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주님을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어머니 유니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믿는 유대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성경은 주님을 믿는 유대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 신앙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이 교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 격언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신앙의 믿음의 전수를 어머니에게만 달려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디모데 가정에서 알 수 있는 것, 그의 어머니는 주님을 믿는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은 주님을 믿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은 주님을 믿는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가정에는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부모 한 사람이면, 그 부모가 어머니이든 아버지이든 한 사람이면 자녀에게까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부모 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을 믿는 부모가 되십시오. 부모가 주님을 믿을 때에 자녀들도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사실 제가 강단에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가슴을 치면서 염려했던 것이 뭐예요? 지금 다음 세대가 줄어듭니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괜찮지만 다음 세대가 없어서 교회가 문 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주 말씀드렸어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 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가장 많이, 물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다음 세대가 사라졌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전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때는, 또 우리 때라고 하지만 또 라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이전에는 어느 것도 가능했냐면 아주 라떼와는 달리 힘들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코로나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 교육.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고민하다가 여러분, YBS에 성경적 부모 교실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이 될 때 믿음의 계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요, 부모, 연습 없이 부모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쉽고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신혼부부 저 사람들은 나는 정말 좋은 부모 될 거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쉬움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라는 자리는 1차적으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부모라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모두가 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1차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1차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부산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버이날인데도 찾아뵙지 못하고 편찮으신 줄 제가 알면서도 곁에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저희는 하시는 말씀, 나는 잘 지내니 염려하지 말아라고. 건강하다. 너나 건강 잘 챙겨라고. 그리고 아들,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 어머니. 제가 막 뭘 말하려고 하니까 어머니는 전화 팍 끊어버렸어요. 당신께서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80이 넘으시고 저도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언제나 부모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만 따져봐도 저는 주님을 믿는 어머니 한 사람 계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주님을 믿는 부모의 한 사람이 되시기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가르치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어색하십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실천하는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는 한 사람 부모가 될 때 자녀들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과정은 여러분 믿음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고
잘합니다. 누가 봐도 꽤 좋은 부모예요. 누가 봐도 그렇게 흠이 보이지 않고 훌륭한 부모인데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밤낮 울지요. 여러분, 저는 지금 부모님들에게 전합니다. 괴로워하시는 것,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것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전환하십시다. 괴로워서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것 잘하고 계신데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모델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가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으로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토양에서 자랐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중요한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런데요, 디모데의 확신 이전에,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이전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있다는 걸 확신하는데 이것을 확신하기 이전에 너의 외조모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경험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살고 있는 손자와 아들이 디모데가 모를 리가 없지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에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모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따르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이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믿음을 도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따르고 싶다, 나도 저와 같이 되고 싶다, 어떻게 도전하고 있으세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꼭 가정의 달 아니더라도 거짓이 없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부모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 모르나요? 알고 있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따를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런지 여러분이 묵상하는데요,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득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아마도 제가 그렇게 생각나게 됐던 것은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외조모와 어머니의 토양에서 자라났고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인데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공관복음에 3번이나 강조가 있어요. 3번에는 강조한다는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이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해설을 해주셨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해설입니다. 기억나시지 않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4종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길가, 두 번째는 바위 위, 세 번째는 가시떼기, 네 번째는 좋은 땅,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진 말씀은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바위 위의 말씀은 씨가 떨어졌을 때, 말씀이 떨어졌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시련이 다가올 때는 그 기쁨으로 받았던 감정과 믿음의 고백을 배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씀은 그 떨어졌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죠.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다 모르냐고요. 다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씨를 받는 좋은 땅에서 믿음의 모델의 구체적인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죠?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인내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힘쓰는 것이 좋은 땅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려면 먼저 부모들이 좋은 땅과 같이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인내하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사항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만약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지요. 그분들은 지금 어떤 분입니까? 길가의 모델입니다. 지금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감동도 하셨지요. 하지만 시련이 올 때마다 믿음과 관계없는 행동과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바위 위의 모델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압니다. 믿음 있다고 말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염려나 재물과 향락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래서 믿음 따로 염려와 재물 따로 향락 따로이면 우리는 가시떨기 모델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힘쓰고 힘겹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선택하고 순종하는 분이 계십니까? 좋은 땅의 모델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만 상상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 같은 거 할 때도 항상 검사자가 말하는 겁니다. 되고 싶은 모습 말고요. 되고 싶은 모습 말고요.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자녀들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다 바라지만 왜 되지 않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부모인 우리가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는지,
믿음의 모델로 자녀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지 그곳에서부터 찾아야 되고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믿음의 모델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좋은 땅 모델, 믿음의 모델이 되기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좋은 땅에 인내하며 말씀을 듣고 지키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힘겹더라도 결단하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흔들리면 시련에 닥치고 염려가 있고 향락이 있을 때에 여러분, 내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에 복이 있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확신하십니까? 시편 기자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라고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형통을 다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의 복들을 다 바랍니다. 이 같은 복은 어떤 자들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 좋은 땅의 모델입니다. 믿음의 모델입니다. 믿음의 모델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땅을 걷는 자들입니다. 좋은 땅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에 완전히 구체적으로 새겨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요. 같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특별히 시편 1편 3절과 6절의 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부모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은 인내하며 좋은 땅의 모델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것을 정리하면 이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믿음의 모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땅의 모델입니다. 좋은 땅의 모델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지켜 걷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 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모델이 있을 때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복된 가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부모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게도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 같은 친정어머니가 계신다. 어머니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시고 또 말로 구체적으로 교육하기를 쉬지 않으셨다. 신앙교육은 이처럼 보여주는 것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가르치는 것을 병행해야 하는데 나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여기에 보면 신앙교육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 이래서 병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의 글의 마지막 부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병행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될 줄 알았다. 막연한 기대. 지금 안 됐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알고 있는 것으로 되지 않고 이 집사님의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바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말고 믿음 생활 하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말고 신앙 생활 하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말고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모델이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이 시련과 어떤 염려와 어떤 향락과 어떤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붙잡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길을 걷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야로 말씀에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자리에도 막연히 자녀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송구스럽지만 막연한 기대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모델을 보여줄 때에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신 것, 사실은 저 역시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 모든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부모님들에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땅의 모델,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우리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사사기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세대가 다 주님 품으로 가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좋은 땅의 모델,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계속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모델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순종하는 걸음을 보여줌으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영상 굉장히 짧은데요. 한번 보실까요? 영상 한번 보시죠. I don't drive that fast, Judge. I'm 96 years old and I drive slowly and I only drive when I have to. I was going to the blood work for my boy. He's handicapped. You were taking your son to the doctor's office? Yeah, I take him for blood work every 2 weeks because he's got cancer. You are a good man. You are a good man. You're in your 90s and you're still taking care of your family. That's just a wonderful thing for you. Well, how old is your son? 63. Yeah. And Daddy's still taking care of him, right? I only drive when I have to. Yeah. 저는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96세가 되어도 아들을 보살피는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이 저에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분은 필요할 때만 운전하십니다. 2주에 한 번씩. 암에 걸린 아들을 위해 피검사하기 위해서. 근데 아들의 나이가 63세입니다.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꽃은 달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연수가 더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나이가 되어도 우리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는 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부모라는 자리로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은 자로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모라는 자리에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가정은 주님을 믿는 부모 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힘쓰는 믿음의 모델이 있으면 계보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혹 이 말씀을 청년들과 청소년들, 나는 부모가 아닌데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나는 관계없어요. 아니요. 디모데에게는 외조모 로이스도 있었고 어머니 유니게도 있었지만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믿음의 모델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이 될 때 그 가정엔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와 같은 확장의 은혜가 사랑하는 영신 가족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 번 더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축복하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참부모로 지금도 돌보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부모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모의 자리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의 부모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안 됩니다. 막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고 그 어떤 시련과 염려와 향락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붙잡겠노라고 결단하시며 나아가는 좋은 땅의 모델, 믿음의 모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갖는 복 있는 사람의 모델이 되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겠노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달라고. 혹 이 자리에 부모가 아니신 분들도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된 씨앗을 믿음을 뿌려나가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주님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본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는 곳으로 은혜를 중요한 것을 붙잡아 주시고 주시고 있으니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신 가족이 하나님 나의 믿음의 삶으로 계보가 이어지는 가정이 주님 되시도록 그것을 하나님 증명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주님의 중요하며 하나님 부모가 저희에게 믿음의 모델을 주님 가장 큰 주님을 복이 믿는 한 사람이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속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주님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어른이 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증명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자여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부모가 되셔서 그 사랑과 돌봄을 흘려보내라고 부모의 자리에 또 두셨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믿음의 모델로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의 부모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신교회 성도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믿음의 가정들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반드시 기필코 전화를 하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식사도 하십시오. 용돈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선물 보내라, 돈 보내라, 사랑해라, 감사해라 꼭꼭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각자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부모라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